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생명을 가진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땐 모르는데 조금 살면은 일곱 꺼지고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석가모니 일찍 보고 마치 그 태풍이 부는 바다에 항해를 한 것 같다 그랬죠. 항해를 하려고 한다는데 바람이 불면 태풍이 치면은 파도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니까 이제 엎어질 수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문학적으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꼭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수록 그 애불에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오잖아요. 나의 스승 서가모니불이다. 인생의 스승이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를 믿으면은 불교, 저희가 절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귀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목적을 이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석가모니가 이제 표본으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보여주고 가는데 정확하거든요. 거짓도 없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속했는데 우리는 아직 마음에 발심이 안 되어서 석가모니 말이 내 인생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구나.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고 참말로 인생의 파도를 건너는 그런 스승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갈수록 저는 실감나고, 그런데 이제 느껴지는 것이 부처님을 밖으로 믿으면 그것이 안 오고,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사람이 똑같은 그런 지혜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등졌다는 거예요. 등져가지고 바깥으로 나댔는데, 거의 파도에서 못 나온다. 근데 그것을 석가모니는 보고 이제 깨달아서 길을 열어준 분이거든요. 살아갈수록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했더니 참말로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그런 진리 세계가 있어 우리한테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사정비 넓어지면서 과거 현재 미가 뚫어져 버렸어요. 뚫어져 가지고 이제 외로움이라든가 뭐 누굴 기다린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모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종교 교주들은 이 진리의 이 모습을 냄새를 맡아갖고 만든 걸 끼워주고 바탕은 하나입니다. 이제 모르면은 여러 개고 알면 하나예요. 말에 형상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 형상에 끄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해놨잖아요. 불교도 똑같은 거고 예수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에 매달리지 말고 종교가 청해의 진리를 품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밖의 형식에 매달리면은 우리는 생사에 못 부단한다. 그런데 종교는 단체가 깨닫는 사람의 파도를 걷는 길을 마련했다. 근데 그게 이제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마련했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생활을 다해요. 그러고 이제 그분은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우리한테 석가가 깨닫는 진리가 그대로 있다는 건데, 파도에 너무 휩쓸려서 파도의 어퍼함이라고 진리가 있는 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듣는 것에 출렁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 다 좋은 사람인데 이 방향으로 믿고 간 사람하고 중간에 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고통이. 그 진실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진실로 가버려요. 그리고 사람하고 진실한 약속을 했는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을 변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어긴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불안전하게 한다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서로 이제 남한테 불평하고 뭐 왜 그러자 그런데 그러나고 인생 자체가 불안정해 서로가. 서로가 불안정한다고 해서 알면은 서로 진실해지고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 이제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놓고 낳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이 생겨서 불교도 등지고 종교를 등지게 되죠. 그런 것이 현실이 드러나요. 밥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 몸이 밥 먹고 살았는데 가만히 안 놔줘요. 자꾸 보고 듣고 하고 좋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무너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도 고정되어서 멈춘 것이 없어요. 계속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몸에 붙은 육식, 안, 입이 들신 생각이 붙어가지고 같이 출렁거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가 석가가 깨닫는 진리가 옴싹 그대로 서 있다는 거죠. 거기만 돌아가면은 이제 길이 보이고 안정이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밝아지면서 넓어져요. 그러면 외로움 같은 거 없어지고 진짜로 석가모니처럼 항해를 하게 돼. 파도를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항해를 하면 그 맛이 좋거든. 바람이 불면 돛대를 올리고 바람이 한번 노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종교로만 봤는데 살아보니까 이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을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참선도 그래서 가르친 것이더라고요. 참선이 뭐 종교 안에 가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파도 속에 살고 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선은 도란 말이고 부처선 자고 다툼이 없고 파도가 없단 말이에요. 파도가 없어서 깊이 들어가면은 밖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물은 고요하거든요. 고요해서 물이 움직인가 안 움직인가 몰라. 저 밑에 들어가 보거나. 근데 밖에는 이제 바람이 불면은 요란하죠. 밖에 불리면 요란하면은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똑같은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합니다. 하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실감이 나요.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실감이 나. 그냥 교과서에서 종교는 불교다, 기독교다 그렇게 배우는데 이제 길을 만나서 해갔더니 너무너무 참말로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에요. 살아보니까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를 안 믿으면 이제 밖에 학문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있는 걸 믿으면 있다 없는 걸 일시적으로 갖다 꺼져버리는데 불교를 믿는 것은 과거에 이제 미래를 뚫어본다고 말이에요. 뚫어본 데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누가 흔들 수 없는 거죠. 그 파도가 와도 파도를 통해서 더 깊은 바다를 보는 것이지 파도 때문에 엎어엎어 안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양한가를 실감나요. 너무 이 깊은 종교인데 사람이 이제 깊지를 못해서 나대니까 어려운 종교쯤 되어가지고 접근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데 고통스럽고 아쉽고 불편하니까 기복으로 흘러불더라고요. 기복으로 흘러다 보니까 자기를 안 믿어본 거예요. 자기를 안 믿으니까 이제 부처님 말은 좋기는 한데 지나가 버리고 바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꿈속에서 그리는 기복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의의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안정이 안 오겠죠. 그 일반인 그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갈수록 부처님은 참말로 이 몸을 가지고 타고 나온 사람은 생사에 몸을 줬기 때문에 파도에 줬기 때문에 그 몸을 보이신 분이 석가모니다. 그래서 시아본사 석가모니다. 참말로 증명을 해야 돼요. 살면서. 증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도 안고서고 보고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듣고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깨달아 보니까 그 머물지 않는 데서 우리는 머물러 보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뿌리는 같은데 밖에 움직이는 건 다르다. 삶은 똑같은데 고통받는 거 사느냐 파도를 진리로 보고 사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파도를 진리로 본 사람은 모든 일어난 일을 공부로 돌이켜서 넓혀가고 그러고 이제 진리를 등지고 한 사람은 깨지면 깨진 대로 억울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선거 때문에 요란한데 그런데 사람들 나와서 말한데 보면 딱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뿌리를 둔 사람은 깊고 또 고생을 해하고 막 시달린 사람은 좀 조심하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부처인지 모르지만은 석가가 말하는 인간 안에 본성에는 진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돌이킴이 좋고 그 바깥으로 나댄 사람은 가벼워서 그냥 후프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밖에 안 나타날 땐 뭐라는데 앞에 나타나면 다 보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대로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석가모니가 길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가 불교가 없는 게 그거 불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아본사 석가모니가 얼마나 중요한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없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인데 내가 있는 줄 몰랐다. 석가모니에 의해서 그걸 믿었더니 참말로 있더라. 있어 경험해 보니까 둘이 아니더라. 석가모니의 불성하고 우리한테 있는 거 둘이 아니더라. 그 다음은 형상에 집착한 것만 다르더라. 형상에 집착하면은 형상은 변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형상을 놔보면은 같아본 거예요. 같아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난 것을 경험하면은 부처가 경험한 걸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든든한 오지입니까? 그 이제 눈에 안 뵌 것이니까 이제 이걸 세상을 바라보고 목마른 사람은 빨리빨리 들어가지만은 일반적으로 바깥 형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여기도 조금 가보고 저기도 조금 가보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호기심으로 댕겨요. 그런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댕겨도 그 사람도 파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해 사는 거죠. 딱 잡아서 인정을 하는데 참말로 석가모니가 시아본사 스승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본사 시아본 석가모니 스승인 건 틀림없는데 너무 이제 파도가 시고 그 엎어진 것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사람끼리 이렇게 절에 모여서 도반도 되고 스승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참말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혼자 하면 잊어버린데 서로 같은 경험을 해가기 때문에 더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면 예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면 이제 그때는 모든 삼세 일체부를 만나고 모든 깨달은 성인을 만나고 모든 그림자 같은 걸 놓게 되고 진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곳에가 그대로 진리가 있고 여러분의 생에서 일어난 것이 다 하나하나가 돌이키면 공부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출가를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든든하고 좋아요. 그걸 안 했더라면 우리들 뵐 수 있겠습니까? 몸에 휩쓸려서 몸은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상이 없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도에 의지했다. 그리 돌아가는 뿌리가 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에 들어가니까 이제 밖에 바람이 불어면 놔줘 버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움직이니까 잎사가 움직이고 가지가 움직인다고 놔줘 본 것이지 왜 바람이 불까 그걸 안 해요. 놔줘 보는데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저 뿌리 속에서 형상이 없는 곳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나요. 그 새로운 걸 만났는데 그거는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나란 것에 안 머문다. 그 안 머문 것을 금강경에다 이제 아상, 인상, 중세상, 아라인, 아니다. 여러 가지 아니다. 그렇게 또 못을 박아놨어요. 그 아니다고 한 것이 중생이 자리 잡으면 그냥 위법을 깨져버리기 때문에 진리 쪽에 내가 변해본 나가 되어서 아니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다 하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참말로 성질을 그래요. 그거 내가 가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변해버리기 전에는 나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변해보니까 과거에 미를 뚫어보더라.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나가 있고 석가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석가가 있더라. 그걸 봐보니까 이제 깨닫고 못 깨닫고 좁고 넓은 문가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원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다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 덮어놓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보살심이 나오죠. 할 일이 많다는 것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본래 있는 것을 가려진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돈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정성껏 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관 신앙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종단에 들어와서 살면서 체제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 승가에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제 그거 하다고 참선도 했고 참선하고 이런 집단이 필요한데 이제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가 석가모니 가르쳐 옴싹 품고 있구나. 근데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종교란 틀을 만들어서 종교 안에 둘러 씌워가지고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내가 내 인생이 그런데 빠졌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석가모니한테 의지하려고 그래. 그 의지한 건 좋은데 그 사람은 우리가 만든 석가모니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만든 석가모니 우리한테가 아직 탄생 안 했을 뿐이 우리한테가 있다. 그걸 지적으로 저는 그걸 보니까 석가모니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마당에 풀 뽑으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고 청소를 하면서도 하는 거고 밥을 하면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고인이들 갖고 가는 게 모든 벗이 많아지고 사람이 이제 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공부가. 근데 야치다마는 종교에 휩쓸려서
종교 풍습에 젖다 보면은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낸 것이나 세상에서 뭐 살림살이가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공부 같은 데 아니거든요. 야치다면 그 종교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 틀림없는데 거기에 말려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하게 참말로 이 길을 만났는데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이 길이 없었으면 나를 세울 수가 없어. 나를 세워놔도 중생 속에서 세웠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석가모니 앞으로 귀입을 해갖고 거기 가서 나가 없는 걸 돌아보면서 거리 돌아가니까 내가 변해버리면서 더 좋아진 나가 되어본단 말이야. 넓어진 나가 되어버려요. 어두운 나가 밝은 나가 되어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심이 더 나죠. 그러다 보면 나만 비감 없어지고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만 든다. 다행하다는 생각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안 만났을 때는 생사에 휘둘려서 계속 엎어부 사는데 날마다 생사를 놔주고 새로운 삶을 산다거나 이 길을 만난 게 다행하다.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로만 배웠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참말로 그런 경험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 경험이 별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은 아직까지 깨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소인간 믿기는 하는데 중생 생각으로 섞어서 믿어요. 자기가 그리는 부처님,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이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섞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봐야 돼.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나가 뿌리가 바로 석가한테 의지되어가지고 석가 의지하는 그 본성에는 그것이 없다 나온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제 중생으로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없어서 그거는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니다. 알아야 하면 알아야 아니다. 또 육조 스님은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뭔가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한 물건이 있는데 한 물건이 깼지만은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면서 할 것 과거에 이제 밑이 뚫려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길입니까? 그런데 말로 들으면 조금 갔다 갔다 하는데 참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도 도반도 만나고 그런 걸 만나고 사람 가까운 사람 만났는데 이 길을 같이 가면 영원히 가는 거고 이 길을 못 가면은 머리 깎고 절에 사도 아무 소용 없어요.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좋은 도반과 스승을 성기를 여부모하라. 도반과 스승을 성기를 여부모하라 그 말은 부모처럼 공경해라 그 말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도반 앞에 가면 나를 안 세우기 때문에 도반이 공부시켜준 게 아니고 도반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도반이 필요한 거다. 도반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먼저 간 스승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딱딱 개합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과거의 민이 뚫려보는 옛날 스승한테 올라타게 되죠. 그럼 불법이 살아나 버려요. 거기서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중생들 하는 것 보면 어린애지고 거기서 그냥 꼼짝꼼짝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도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그 사람이 등져불러서 유의법에서 하는 것이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무의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변해서 큰 데로 변해본다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집니까? 그래서 내가 클라가 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내가 변해보기 내 눈이 변해보기 때문에 세상사를 저 아래서 놓고 보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가곡에 보면은 근해라는 가곡이 있는데 그 이은상 시인가 누가 지었는데 이제 근해를 타면은 딱 굴리면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불교 문화가 좋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썼던 것 같아. 거기에 사바란 말이 나와요. 그 사바가 이제 한 번 타고 두 번 타니 사바가 발하리라. 세상에 발하를 보인다고 말이야. 거기에 바로 이제 사바란 말이 일곱 꺼진 마음이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이 다 살아나요.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더라면은 이 몸이 늙어가면서 현실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것을 어떻게 안 돼야.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토굴에 스님 한 분 오셨는데
나이가 이제 우리보다 12살 밑에니까 무술생이죠. 그러니까 67, 8세 된 것 같은데 66세나 7, 8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늙음을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몸이 무겁고 안 좋은 모양이라. 내가 자기보다 12살 우개거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앞에 나이라면 안 됐습니다만 내 나이가 되고 자기도 이제 어리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도 뭐 학위 따로 댕기고 막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나. 그 이제 몸만 남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데 몸이 이제 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늙음으로 가면서 이제 진리를 덮어버린 것이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약해지니까 형상을 의지했던 것들이 허술하니까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리 가는 거라. 그런데 이제 형상이 아닌 도를 만나보면 몸이 법문을 해요. 몸이 법문하는 거. 몸이 변하면서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뻐지면서 더 힘이 생겨. 힘이 생기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더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바가 발하래라 나오잖아요. 이은상 씨가 뭐 쓰고 홍남파가 진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살아나요. 옛날에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살아가 보니까 참말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내 생활하고 현실하고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따로, 생활 따로, 종교 따로. 그런데 석가모니는 바로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 속에 진리의 도의 바탕에 뿌리가 있는데 그놈을 가지고 살면서 너는 이제 딴 데로 나갔느냐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고 석가는 그걸 깨달아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본 사람이야. 살려내보니까 거기서 꽃이 피니까 이제 보리수가 되어가지고 육바람이라는 그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육바라는 건 지옥, 여기 육도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옥과학의 축생은 육도, 깨침을 등지고 나온 윤회 세계고, 육바라면 깨치고 나가지고, 이제 뺏는 것 대신에 주는 것이고, 썩는 것 때문에 자비스러운 거고, 지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그 육바람이 나오지 않는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것이 불교를 배워서만 했는데, 살아가면 너무 그런 거라. 석가모니 큰 위대한 인물이구나. 인물인데 이제 그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똑같이 있는 걸 먼저 봐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것만 달라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석가모니에 있는 것을 헛것이 붙들리면 놔불고 길을 찾아간 사람이고 우리는 헛것 속에 움직이면서 바람이 움직인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아갈수록 그게 분명해질 때 뭐가 떠오르냐면 출가 전에가 떠올라요. 출가 전에 불교를 못 만들 때가 생명만 가지고 그때도 도가 있었어요. 몸에. 도가 있는데 꿈에도 모르기 때문에 바깥으로만 추구했어. 근데 살아보니 그것이 아니거든.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절집에 들어왔는데 길을 맞추면 만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길을 만난 사람도 가고 안 간 사람인데 이제 길을 잊어보면 방황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요. 그리고 뻔히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에 귀입을 했더니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더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 가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석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더라 나온다. 거기에 이 몸이 달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몸이 헛짓거리라고 살았기 때문에 헛짓거리는 습관을 이제 도의 말에 듣게끔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뭐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온다는 것은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생활동국 같아요. 그래서 참말 다행하단 말 실감 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를 하는 사람은 덮어놓고 막 바깥에 추구하기 때문에 담배 피워불고 뭐 생활하고 그냥 지루한 생활을 살아요. 그리고 뭘 잃었다 엎었다 이제 했다고. 그런데 그런 생명의 표현이고 돈 벌고 뭐 사고 표현이고 늙어간 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허무지가 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를 만나되면은 물질인 문제가 아니고 물질 다루는 사람이 변해본단 말이에요. 물질 다루는 몸이 변해버려요. 정신이 마음이 변해버려. 그럼 뚫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인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좋게 쓴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와. 불교는 너무너무 물질은 색인데 그 마음은 공이고
근데 마음을 경험해보니까 색이 공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색이 좋아지죠. 그래갖고 이제 깨침에서 이 색을 보니까 색의 변화를 세세하게 해놓은 것이 화엄경이에요. 하나하나가 진리를 안 떠났더라. 티끌티끌이다 진리를 설하고 있다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깨치지 못하면 티끌티끌이 귀찮은 거예요. 티끌티끌이 어두움이고 티끌티끌이 내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귀한다는 건 얼마나 다양한 거예요. 그냥 종교를 믿지 마세요. 이 몸을 안 가지고 이생 안 와서 모르는데 왔으면은 똑같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이 인정하고 귀입을 해야 돼. 석가모니물이 누군가. 근데 거기 있는 내가 귀가 되었는가? 귀가 되었는데 귀를 하려면 석가모니가 뭘 하겠는가? 네가 그렇게 괴로움을 찾고 있어도 바탕에는 석가가 깨닫는 도가 그대로 옴짝이 있다. 내가 등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등졌는데 보니까 이제 무엇이 등졌는지 모르거든. 그런데 움직이는 가운데 형상에 안 머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거리 돌아간다. 거리 돌아가니까 몸과 마음이 시원해 본 거예요. 시원해 보면서 내가 변해가니까 그때 환희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길이 없으면 참말로 안 태어나서 모르지만 태어나면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껍데기 보기에는 물질 같아요. 물질이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물질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 순간이고 절대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로병사라니 길을 만나야 돼. 길을 만나야만이 물질을 좋게 쓰고 물질에 안 머문다. 그리고 물질을 하더라도 물질에 집착을 안 하고 놓고 사니까 풍요롭다. 그 길을 못 만나면 물질도 없고 사는 것도 안 좋고 어둡고 길이 없고 그래. 너무 괴로우면 또 안 돼요.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이런데 오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이 너무 휩쓸려서 몸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조금 괴로움 틈으로 부처님의 길을 봤는데 또 그냥 폭풍이 와서 젖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발심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얼마만큼 이 길 가는 게 다양한 걸 알게 되면 저질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이식으로 괴로 조금 오면 그냥 또 조금 좋아지면 그 사람은 뜻이 가게 되면 또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가지고 반복된 걸 해. 그러면 이제 복도 안 생기고 지혜도 안 생기고 좋은 법도 안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 있구나. 이렇게 귀입이 바로 돼야 돼. 귀입이 바로 되면은 남하고 비교한 마음 없이고 비교한 마음 대신에 옆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간 사람이 있네 하고 도반을 보고 환심을 내고 기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승사선을 여부모라 그래. 도반과 스승을 성기를 부모처럼 성기라고 그 말이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면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많이 이런 일 오래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올 때는 참 좋아요. 괴롭고 막 하는 게 법문들이 보니까 썩기면 왔거든. 근데 된 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안 변하고 바깥에만 보다 보니까 자기는 안 변한 것이 자기를 점령해버려. 그러면 점령해보면 이제 자기가 댕긴 좋게 받는 것이 올라 가버려요. 그럼 여기도 별것이 아니네.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또 이제 어두운 데 말려들더라고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뜻이 서 있어야 돼요. 귀업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부처님 법에 돌아가야 돼. 법처럼 돌아가는데 돌아가니까 옆에가 도받는 스승도 있더라면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러고 나면은 귀불이 안 되면은 자기 생각에 조금 좋았다 말아버려요. 그게 이제 불제자하고 불제자 아닌 사람 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잘 안 됩니다. 계속 이제 일어났다 꺼졌다. 그런데 그 사람에도 도를 사라는 생로병사가 있는데 생사심이 있는데 일어났다 꺼져가지고 그것만 사는 거고 이제 귀불이 된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죠. 생로병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 불교 믿는 거다 가면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 좋은 도반을 가까이 줘야 돼. 그 다음에 승사선언을 좋은 법법을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부모의 허물을 안 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우리 부모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옛날 어른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이제 그냥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도 짓고 쌀 농사 지는 거는 큰 그 변이를 쌓거든요.
이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서 막 하나 땡겨주면 그것도 싸고 막 바닥에 싼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땀 흘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그럴 때 봤는데 그건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는가 몰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거룩하게 뵀던 것이 부모님이 그때 이상이거든, 인간의. 저랬으면 좋겠다니까, 어른이 되면 저러신갑다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큰다,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살아있는 모습이. 근데 그는 교과서에서 없어요. 학교도 없어. 그런데 그 아버님이 보여줬던 그런 어른들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면서, 야, 생명이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 은혜를 그렇게 생각나요. 그렇게 부모처럼 공경하라면은 그때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이제 도반과 스승을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아버지를 보는 모습이 좋아갖고 내 문이 열려요. 열려가지고 다른 문도 열리면서 석가모니 가르침까지 들어오게 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려보면은 머리를 해보면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이 와도 조금 쫓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게 이제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성사선을 여부하라고 말이 너무 살아나. 너무 실감나고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안 만났을 때의 그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공부한 스님들이 주변에 도반에 계시는데, 거의 된 사람은 꾸준히 대학하고, 안 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보더라고요. 머물러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머물러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 요새는 뭐, 페이스북 해갖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자기 카페를 만들어서 글도 쓰고 한데 보면은 이제 자기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껍데기 보기에는 뭐 토굴에서 조용히 사장 같은데 공부길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곱 가진 것에 마음이 일어났다 살았다 그 계속 부대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일곱 가진 것을 단소간이라고 살다 그냥 바쁘게 살지 돌아가들 못해. 그래서 거기서 좀 한가하면 공부라고 생각 그래 안 하고 이것은 무위법으로 돌아가야 돼. 무위법으로서 모든 성이 깨닫는 데 돌아가야 돼. 그 깨달은 게 돌아가기 전에 방해했던 나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나를 놔버려야 돼요. 그 놔버려야 된 것이 금강경에 알아야나 말아야 아니다 딱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길로 뚫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 공부해보면은 명상이다 뭐이다 해가지고 고연된 말하면 그게 공부인양한데 그거는 명상은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절대 깨달음의 공부가 아닙니다. 명상으로 일식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 좋기는 하는데 거기서 깨달음의 눈이 안 생겨요. 참선하고 깨달음은 다른 거예요. 참선은 명상에 포함해 있으면서 깨달음이 기는 거예요. 참선이란 것은 내가 본래 부처 자리인데 형상을 통해 보이는데 거기 있는데 형상을 보면서 형상 아닌 걸 참고하는 거, 참작하는 거. 그러다 보면 조용해진 거다고 그냥 마음을 고요해갖고 현상에서 편안하다. 그거 달라. 그런데 하치다 보면 이제 불교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명상가가 되죠. 그게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죽은 공부고 부처님 당시도 그런 공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런 공부를 시켰는데 시켜가지고 이 위법으로 무위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무위법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갖다 금강경에다가 아라니 아라니만이다. 열애하면서 활구를 분명히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소송불교에서는 그리 들어가기 전에 그걸 멈춰버려. 종교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면 탁발하고 딱 부처님은 다 좀 살아서 그 형태는 조용한데 속에 마음이 간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같이 해봤거든. 그러고 이제 가장 큰 어른이 이제 진로 앞에 서고 그 어른 시봉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따랐는데 그 옆에 스님이 있는데 보면 모두 이렇게 바보들고 다니면서 껍데기는 부처님 같아요. 그런데 모두 눈이 딴 데로 간 거라. 눈이 막 불안정해. 소승불은 이렇구나. 그 어른 한나는 이제 아주 공부하는데 그 사람은 참말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태국에서 한 2시간 반 차 타고 가본 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한 사람 있는데 드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거고. 그 부처님 법은 남방불교고 한나인데 하는 사람이 어디서 머무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승이 되는 거예요. 소승이 돼가지고 큰 길에 못 들어서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라는 건 절대 현실을 안 떠났습니다. 현실을 안 떠난 건 여러분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불교와 여러분 자성이
현실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고 벗고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떠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 있지만 다시 돌이키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전에 부처를 여기서 만나면 3,000년 전에 여러분 안에서 금강경의 길을 만나요. 그러면 똑같이 법의 성질이 나오면은 법성원류 무이상, 법성에는 상이 두 개가 아니다. 제법 본래적, 제법 본래 고요하고 적적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경험을 말하고 글만 달라요. 그게 의상조사 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딱 닿잖아요. 그 석가모니 한 것도 딱 닿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거든. 나인데 이제 이 몸을 가진 사람이 가는데 내가 몸을 갖다 잘못 써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필요한데 이런 단체가 필요하고 단체가 필요한 게 도반과 스승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 저절로 신앙이 생기죠. 그러면 너무너무 귀하고 이 길을 가는 데 얼마나 다양한 걸 알아요.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 자리가 물이 좋더라 그렇게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안정이 안 돼요. 자기 몸에 자기가 부처를 등지고 바깥으로 추구하면은 그놈이 절대 자기를 안 떠나요. 껍데기만 절에 댕기지. 그래서 빨리 자기로 돌아가야 돼. 자기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자기로 돌아가야지. 그럼 믿는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고 있는 캄캄한 너지만은 그가 바로 부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중생생으로 내다봐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내다보려고 하면 아,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때 가까워진 것이지 내다보려고 그래. 내다보려고. 형성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걸 내다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것을 느끼고 볼 때 가까워진 것이지 내다보려고 하면 내다보려고 하는 걸 중생심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빨리 느껴야 돼. 그런 것을 도반을 주게 되면 그런 버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오래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하면 도반이 들키기 때문에 더 조심하기 때문에 도반이 공부시켜준다 그러거든요. 스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이제 살아보면은 출가한 스님도 그러고 신들도 그러고 가기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이제 자기 뜻이 안 서 있다. 그 자기 인정을 안 해. 내가 이런 데 몸을 뒀다. 몸을 뒀다.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절집에 들긴 들어왔다. 혼자 성격대로 안 되더라. 안 되는데 도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내려가더라. 내려가니까 참말로 부처님한테 왔다 갔더라. 그래서 공부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공부를 혼자 하는 거 이건데, 혼자 하는데 내 스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익힌 강하기 때문에 내를 못 놔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반과 스승을 필요로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찾자 할 줄 알고, 안 된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해에서 사는데 안 되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부처님 법대로 하라고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왜 안 된가 했더니 이제 성사선으로 여부모란 말을 딱 와. 아, 이것이 안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는 도반과 스승을 이렇게 부모처럼 공경했어요. 막 일부러. 너무 좋아서 그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철 여름한 걸 하면 해지는 빨리 입고 내일 가거든요. 가면은 일부러 이제 공을 들여야 되니까 스님 한 분이 이제 그게 죽었는데 성태심 상대한데 이제 한철 살고 나면 걸망기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는 돌아다니면 나가고 싶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밑에 그 행사 밑에가 치인인가 그 마을 버스 탄 데가 뭐 거기까지 내가 걸망을 줘다 주고 그랬어요. 이제 좋은 버스 생긴다고. 그럼 왜 그러냐? 아니, 나중에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준 데에서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관계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일부러 오래 가는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좋아해, 남들이. 그러니까 벗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승사스님을 그 말을 맞지 않아요. 그런 걸 했던 사람 같아. 너무 안 되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어찌게 하다가 또 뭐 태국 사람인데 스리랑카인가 어디 가서 살더니 난방 병이 들어왔어요. 시커미갖고. 참 좋은 사람이거든. 저 종로 법륜사 뒤었다가 뭐 선언 뭐 하나 하더니 그냥 어떻게 암으로 죽었어. 암으로 이렇게 너무 불교 공부한다고 스리랑카 같은 데 가서 그냥 노력으로 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쉬지 않고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데인데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긴장해하고 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봤죠.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이 이렇게 오셨냐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가셨거든요. 그때 도착했는데, 그 원명 스님인데, 그게 성천 스님 상자거든. 그 사람 생각나. 그 사람이 이제 걸망 막 지고 와서, 걸망도 해제 나가 있는데, 걸망도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갖다 주는 거.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하려다 그래요. 요새도 어떤 스님 만나가 지금 암 걸려갖고 병원에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 그냥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야물어요. 아주 야무한데, 근데 왜 저 사람이 암이 걸리지? 네. 그런데 믿어야 고쳐주지. 이제 암 같은 건 내가 나대로 하러 간다고 놓고 나서 부르거든요. 경험 있으니까 우리 보현행 따님이 이제 암 걸리고 내가 하러 간다고 나서 부르으니까 많이 가버려 9개월만 나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면 자기 아는 걸 미리 차버렸어. 어른병이 들어서 이제 벌기를 알아가지고 똑똑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일어난 것이죠. 그럼 우리 보현행 따님 보살님은 이제 보현행이 공을 들고 믿으니까 나도 그렇고 팔팔 해갖고 살도 빠지고 이제 이러고 까불고 되더라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지고 이제 날마다 암 주사 맞고 이제 희망이 없는 거지.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 비구니심인데. 거기서 뭐 무상이지 뭐 이 말은 무슨 여기서 몸뚱아 썩어가는데 그 말은 이쁘게 하는데 속에서는 몸매는 그래 안 해요. 그 절집에 보면 이제 그게 승사선을 여부면 가장 간단한 말인데 그걸 안 하는 거라. 그걸 하게 되면은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훤히 보이거든. 저건 털렁지 된다고 그냥 대화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암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거 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은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해놓고 병 생기니까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데 몸에서 병이 안 생기는 그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하려면은 이제 자연을 따라야 돼. 몸이 자연을 따라 잘못 익힌 것을 고쳐야 돼. 그러려면 이제 먼저 경험하면 뭐 보현행 보살님 따님은 뭐 약도 안 먹고 그냥 하러 간다고 나서 부르시니까 그 이제 병원에 의사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의사 약 먹고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좋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의사 약 줘서 그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웃기만 하고 마지막에 없어졌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인연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신임이거든. 신임인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글도수건 병 문항하고 뭐 주사 놓고 별짓거 다 하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 그게 뭐예요? 자기한테는 도를 믿고 도를 따라야 돼. 도를 따다 보면 도는 너가 넣어놔갖고 멀리 가까운 거 없어. 과거에 믿어. 그러면 거기서 같은 길을 가서 믿음이 같으면 그냥 사람이 와서 고쳐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중생들끼리는 주사나 맞다 보면 죽어. 주사 맞으면 죽어요. 암 주사 맞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걸 봐. 그래서 이제 그 성사선을 여부모란 말이 너무 떠 살아난 거라. 그러니까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 원인이 그가 있는 거라. 그러고 또 어떤 도반시 만나도 밤잠 안 자고 막 행사도 같이 공부하는 데 길이 있는데 어디가 살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가 이제 가보거든. 그 생각은 좋아요. 근데 그 타고난 성격이 안 고쳐지더라고. 기불이 안 돼요. 기불이 된다는 것은 사람 속에 부처가 있던데 돌아가야 돼. 그러면 저절로 도반과 하나가 되겠는데 기불이 안 되면 지가 생각한 경험한 도를 딱 믿고 배척을 해 남을. 그 옆에 사람이 가까이 못 해요. 우리는 알고 웃는데 안 되더라고요. 몸에 병 오니까 맨 뜸질이려고 침 맞고 피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똑그라고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 절대 안 고쳐요. 얼마나 중생의 이게 무서운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자리를 못 잡게 하고 해서 승사선을 여부모란 말 나온 거예요. 스승과 벗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하라고 하면 절대 그런 아집에 안 빨려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짓지를 않아요. 짓지 않을 때 모든 벗이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길이 보여. 그래갖고 공부에 들어간 것이지 중생 생각으로 몸에 암 생기게 해놓고 거기서 캄캄해갖고 뭐 공부가 어쩌니 불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이 말 안 들어요. 몸이 말 안 듣다가 몸 안에가 이미 불법을 등겨부는 캄캄한 암세포가 들어가지고 어둠을 가려버려요. 그거 어리석으면 아니겠어요? 그냥 몸이 그냥 생로병사가 늙어서 죽는 것하고
다른 균이 들어와서 딴 식구가 들어와서 한 거 달라요. 그 불법이 아니죠. 이제 그런 걸 보게 돼.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귀불이 안 돼서 그래요. 귀불이 되면 한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 몸이 돌아가면 몸은 다르는데 몸에 쓰는 방향이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면 수그러 들겠죠. 그럼 도방이 생기고 벗이 생기면 공경이 환이 생기면 절대 그런 병이 안 걸린 거라. 그러고 이제 그 병이 왔다 가더라도 우리처럼 혈기도 같은 이런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사람 혈기도 안 올라갑니다. 불교로 배운 높은 이상 속에 딱 머리 해가지고 그대로만 살아간대. 그대로만 살아간 몸이 지금 삐뚤어진 걸 꿈에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했어요. 허리 아픈데 하려고 했어요. 깨끗이 인정하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이 등졌구나 하고 이제 허리를 풀어줬더니 허리가 돌을 따르는 식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면은 그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몸에서 법문을 듣는 거죠. 그래갖고 하는 것이지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고통 주머니요. 고통 주머니 가지고 이놈하고 살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 석가모니도 이거나 조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다행히 깨쳐가지고 몸을 다 놔불고 몸을 길들여갖고 몸을 놓고 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그렇게 석가모니 열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석가모니가 참 위대해 보이는 것은, 야, 이 양반이 확실히 몸을 조복받고 몸을 놔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법을 배워가지고 몸이 지금 도의 말을 안 듣는데 머리에서는 몸을 도의 말을 들끓이며 살았어. 그런데 몸에서는 도를 등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귀불이 안 되는 거라. 이 머리 아는 것이 어려운 걸 아는 거. 그래서 불교를 알지 마라. 아는 건 사약이다. 알면 믿어갖고 깨쳐서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미리 조직 속에서 아는 것 달라. 아는 걸 조직 속에서 아는 것은 긴장을 만든 거고 믿어갖고 깨쳐서 오는 아는 것은 어린 녹아져 불고요. 중생으로 아는 사람은 긴장이 와서 암 같은 거 생긴 거라.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뵈는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혈기도를 하는 겁니다. 혈기도를 하는 이유는 깨끗이 인정을 하고 부처가 있는 걸 우리한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몸을 내가 습관을 바로 안 들었기 때문에 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등져버렸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눈에 선한데 몸이 장애라게 이놈은 몸을 조복해서 이 몸을 도의 순종을 길러 그러다 보니 혈기도 하는 거라. 했더니 몸에서 많은 경험이 오면서 이제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정직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겸손해지면서 조금 잘난 체를 덜 하고, 아, 이런 몸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이 몸으로 부처를 가르고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갖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몸이 도를 돕게 되고, 또 이제 몸도 좋아지면서 길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 살아나. 그러면 몸을 놔주고 몸을 보는 것하고 몸에 붙들려서 몸을 벗어나고 달라요. 몸을 붙들려서 보는 사람은 악랄한 이제 신음소리가 나고, 몸을 알고 한 사람은 몸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진리를 보면서 석가모니 사람, 그때 몸을 놔준 거 열반이라고 한 거고, 그러고 이제 억지로 나한테 이제 끌려서 그냥 어차피 한 것은 열반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몸 자체가. 그거 붙어 있으면 이제 육바라밀 대신에 육도가 자기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걸 현실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그걸 출가할 좋은 법을 만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서 이 법을 내가 만났다가 근데 이 몸이 지금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풀어졌더니 딱 짱짱해지면서 걸음걸이도 좋아지면서 오장이 이제 도를 향하더라. 그 도를 향할 때 그 기쁨이 좋거든. 잘못 익혀진 것들이 바꿔지면서 좋아져요. 그것만 좋아지면 다른 것도 다 바꿔지더라고요. 계속 내 안에서 질서가 생기면 바깥도 질서가 저절로 생겨. 저절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질서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니까 질서가 온 것이지, 바깥으로만 질서가 있고 내 안에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요. 전에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 가면은 본사 큰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주지를 하셨어요. 그 양반들이 옛날에는 어른 밑에 크고 스님은 이래야 된다. 아주 전적적으로 절법을 익힌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무를 내게 써야 된다. 그걸 탁 배운 사람이고 부지런해. 주지할 때 가봤더니 이제 습이 돼가지고 그 일주문 바뀌었는데 막 뭐가 휴지 같은 거 주웠다고 그러니까 그걸 했었더라고. 근데 그 자체는 좋은데 너무 그런데 집착돼 있어요. 그 떠오르거든요.
그 양반도 이제 깨끗이 사니까 어른 대접에 들어가고 이제 스승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속에 뒤바꿔는 게 많으니까 나이가 60 다 돼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 절에 그 사무본 여자를 주잖아요. 사무 여자. 처녀하고 어떻게 둘이 붙어갖고는 이제 애기 생겨갖고 나가서 이제 했는데 뒤로 보니까 상자를 또 본사 주주였으니까 상자를 많을 거 아니에요. 이름게 살아서 건데 보니까 백양서 어디 밑에 가서 고생하고 산대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 기산심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 가보면 젊을 때 돌아오고 막 그 중로 잘한다고 막 주소 다 앉고 이렇게 싸고 쌌더라고요. 그렇게 깨끗이 한 거 바깥으로. 그렇게 한 걸 잘한 걸로 알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 그런데 안에서 그런 헛것을 안 해야 돼. 안에서 하면서 쉬면서 정돈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절에서는 바깥으로 읽은 불교가 많아요. 깨끗이 해야 된다가 막 쓰다 다치고 막 칠하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익힌 것하고 스님은 이래야 된다 그런 거. 마음에서 하면서 이제 질서를 알아서 할 것과 안 할 것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병이 안 생기고 바깥으로 익히면 그렇게 병이 오더라고. 병이 오든지 이제 생각이 틀려지면은 전도몽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60 넘은 사람이 그 사무본 아가씨하고 이제 사게 됐는데 가능하는데 이제 상자들이 뭐 본사 주직까지 한 4, 50명 될 거 아닌데 그 다 이제 방황해 본 거라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이제 어디가 상관 몰라. 그런 기억이 나요. 절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아. 우리가 처음에 보면 다 선배가 잘할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를 인정 안 해서 그래요. 바깥으로 불교를 익힌 거는 살다 가니까 절 생활을 익히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 마음에 시작해가지고 도를 방향을 놔버려야지. 그러면서 깨끗이 한 건 좋은데 바깥에서 정갈하게 한 것은 그냥 그러면 암이 걸리든지 밖에 나가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나갔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현실을 본 건데 근데 눈에 안 뵈니까 모두 그런 것만 익혀갖고 스님들이 그래. 그러다 보면 암 걸리든지 일찍 나가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깨끗이 인정하고 부처를 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청소를 하든 낙엽을 실든 이 몸이 부처를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손으로 하긴 한다마는 이건 하는 바 없는 데서 한다. 안 머문다 그 말이야. 안 머무니까 하고 나서 뭐 손만 씻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착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는 그냥 저래는 이래야 된다 배워놓은 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 부처님 법이 그런 거 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니까 절 주지도 하고 그런 것이 남방에 가면 주지가 없습니다. 얻어먹고 살아요. 얻어먹고 그냥 와서 모였다 잠자고 얻어먹고 공부하지. 비만 안 맞게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살림을 살아야 돼요. 주지돼야 되고 불공되고 기아 불사되는 저거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걸 많이 보게 돼. 근데 부처님 법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구가 다르다 보니까 절도 불사를 해야 되고 불사를 하게 돼요. 전리를 하게 돼요. 전리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려고 전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업이 되어본 거예요. 업이 되어고 절을 짓고 깨끗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다 보니까 뭐 본사 주지가 그냥 사무부 나가서 산다든가 또 뭐 암걸 죽는다든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부처님 법은 둘이 아닌데 내가 바꿔본 거라. 뭐 절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 절이 기아집이 무슨 상관이고 학교가 무슨 상관이고 공부가 중요하지. 그럼 공부만 되어 보면 기아집에 살아도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공부가 안 되면 기아집에 살면 짐이 돼요. 그 이제 부처님은 이런 길을 이 삶 속에서 길을 보여준 사람이지 따로 이 현실을 놔주고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요새 보니까 그러대.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그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은 자기는 옛날 청와대로 들어간대요. 그러고 뭐 노무현 때 뭐 세종시로 간다고 있는 게 좋은 점은 따담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개성이 강해가지고 청와대 다시 들어갔다고 사람 얼마나 좋아요. 고치고 그러고 사람들이 뭐 용산은 안 가요. 용산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산은 갔잖아요. 이상한 무당 만들고 가고 윤석열이 대합이잖아요.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 안에 그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생각을 바르게 한 방향을 바꿔본 거예요. 이 상황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천공 같은 사람 말 이렇게 시험 길고 갖고 많은 사람 듣고 이제 그 뭐 용산이가 그런 이상하면 될 것이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말 듣고 하니까 이상해 술 먹어보고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게 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라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막 그 지도자 나와서 이제 한 대 보니까 우리 이재명이는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 사람은 너무 그랬으니까 이제 뭐 세종시로 간다고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청와대 얼마나 좋아. 3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놈 고쳐 쓰면 되지. 그놈을 갖고 딴 데로 가냐고. 그 사람이 그래. 그런데 똑같이로 우리 개인도 자기한테 부처를 놔주고 딴 거 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천공 같은 사람이 부처를 믿었다면 그런 이상한 짓 하겠어? 그 이상한 짓을, 그 대구 사람이라고 하더만, 대구.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된겠대. 뭔 주술 같은 거 돼갖고, 그 염려해갖고 이제 뭐 열린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아는 소리 했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고 그렇게 된 모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마궁이가 되고 저런 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도 이제 그걸 바꿔가기 시작한 것 같아, 이 사람도. 많은 경험들. 그 사람은 너무 어릴 때 커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너무 어렵게 컸더라고요. 어렵게 커서 내 팔자는 일한다, 그러고 이제 포기해 볼 텐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자기하고 타협하면서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만난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놔보는 걸 길을 만난 것 같아요. 불길을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사람한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안 머물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 안 머물고 더 큰 데로 나온 사람이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본 사람은 머물러 살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처럼 된 사람이 있고, 우리 이재명이는 자꾸 새로운 뭐 나오니까 이제 생명소리하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이 되게 하잖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는 막 그 폐가 만들라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이재명이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원인이 이재명이 똑똑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고생에 머물려고 계속 새로운 자기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게 불교의 성질이거든? 불교를 안 믿어도 그 성질이란 말이에요. 성품이 그래요. 근데 이제 배워서 한 사람은 이제 제도 속에 살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된 거. 근데 삶이란 것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정치든지 불법이든지 중생 마음이 고정된 것이 없으나 항상 속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생활에 맞게 질서를 해가면 문제가 없는데, 고정시켜보면 그때는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안정되지만은 독재가 되든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현상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법하고 사법은 그거 다른 거예요. 이 천공 같은 사람은 첫째 부처님 법을 귀화 안 합니다. 뭔가 식이 맑아져갖고 일식으로 안 것을 그냥 아는 소리 해보니까 이제 쏠깃하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식이라는 거 뿌리 자체가 무수상행식 해갖고 온 개공은 식뿌리가 비어버렸어요. 비어보니까 식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는데 삶이라는 것은 계속의 다른 삶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때 새로운 삶을 다시 보는 것이지, 자꾸 변한 삶을 갖다 거기다 고정시켜 놓으면 사람이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락골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 들어간 거죠. 천공류 같은 사람은 발심이 안 된 사람이라. 뭘 공부를 해갖고 식이 맑아졌는데 정법으로 들어가면 절대 저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게 아주 그 개인 일이나 똑같은 게,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도 참선한다 해가지고 자기 부처님의 아라냐 아니다. 그 무의 변화진 성질로 들어가는데 머물러 본 거예요. 머물러 보면 병이 오면서 이제 늙어져갖고 이제 허무주에 빠든지 뭐 암 걸리러 병으로 간다든 거라고 안 해. 그런데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이 몸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혈기도 그냥 배워야 돼요. 혈기도 배워서 몸이 어디서 멈춰 있는 걸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혈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혈기도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고, 부처님은 그런 걸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쳐가지고 신선도 다 지나가서 마지막 깨쳤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해보니 참말 그러거든요. 몸에서 멈춰 있는 것을 생각을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멈춤을 혈을 풀어줬으니까, 몸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들어가서 몸의 주인 노릇 한단 말이야. 그럼 정말 해야 돼. 그 경에 나와 가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딴 것을 하면서 안 해가고, 안 한 대신에 중생에 만든, 자기가 만든 불교를 딱 집착하고 거기서 맞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리죠. 안 걸리고 이제 안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혈기도 문제는 뭐냐면은, 혈기도는 유의법이, 무의법이 아니에요. 몸이 머물지 않게 해갖고 살아나게 하였다마는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바 없는 바를 인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 많이 하고 좋아지니까 멈춰 있다가 우리 인생이 죽어본 거 아니야. 성질을 못 나본 거라. 성질을 못 나본다는 것은 밖에 경계인데, 경계를 놓고 경계가 그쪽에 있는 경계하고 내 쪽에 있는 게 하나인데, 경계가 도를 떠나면 경계는 헛것이요.
헛것인 줄 알면 경계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헛것인 줄 모르고 경계를 보고서 경계를 내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질이 팍 나면은 혈이 받쳐서 거기를 터져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혈기도 한계는 그거예요. 자기를 못 나버려요. 스승이라는 나를 못 나버려. 스승을 못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런 걸 갖춰다가 아라니 아니다. 그 말 해놓은 거라. 아라니 아니다는 사람은 내가 혈기도를 10년, 50년 했다. 그런 생각을 안 머문다. 그 말이야. 안 머물면 혈기도를 도가서 보면 절대로 안 죽어요. 머물러 보면 이제 죽는 거죠. 성질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혈기도 단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신선도하고 불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불교는 깨달음은 높은 것인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몸이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몸을 못 벗어나요. 그게 혈기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알고 하면 괜찮고 모르고 하면 이제 혈기 떨어지면 참선 안 하게 돼. 참선한 사람은 또 몸에 또 성질을 모으기 때문에 안 한다면 양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사람이에요. 이 하음경에 다 나와요. 부처님 이런 거 다 거친 사람이라. 그래갖고 마지막에 미륵 1탄제 놔본 거예요. 혈기도를 도에는 혈기도도 아니다 하고 놔본 거라. 그 깨친 게 이제 하음경이거든요. 그 다 있는데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 이만큼 살아보니까 많은 그 정치라든가 뭐 수행법이라든가 스님들 생활 전체가 보여요. 보면서 아 이런 걸 우리가 소홀하고 있구나. 그 이거 눈에 안 배. 안 배는 누구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해줘야만 눈에 안 배지만 해줘야만이 거기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가 바로 돼요. 머리에서는 아니다 되는데 몸을 알고 아니다 해야 하는데 몸을 알 수가 없어요. 혈기도를 안 하면. 혈기도에서 막 허리가 변하고 뼈가 저 끝벌이가 변하고 막 여러 가지 변하면서 이제 변하고 하면 아 이게 몸이라고 이런 거 이게 마음이 이런구나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뭔가 자꾸 변하지 않은 거 있거든. 불교로 들어간단 말인데 변한 것을 머물러 보면 이제 거기서는 되도록 못 들어가죠. 그 전에 그 미국에서 막하고 가이동에서 한옥을 빌려갖고 이제 그 1년인가 1년 반간 참선 가르친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정택주 씨라는 사람이 뭐 사업한 사람인데 댕겼어요. 초창기 때. 그 뭐 내가 서양에서 가르치다 왔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혈기도 사범하잖아요. 여기 월성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성도를 했기 때문에 국성도를 그때 가르치다고 그랬는데 거기 댕겼다가 나 혈기도 가보니까 이제 그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스님은 청상근사 개통하려고 그런 게 우리생이 잘 알아. 청상근사를 서로 지극끼리 알아. 근데 우리생이 그렇게 얼굴이 뽀얀 좋더라고요. 눈 운동이 저렇게 좋은 거라고 이제 좀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혈기도 이제 그 우리생이 죽고 나니까 정택 씨가 맞춰 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요새 이제 보기에는 그러던데 이제 참선한대 요새. 요새 이제 뭐 참선반을 만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되겠어요. 혈기도가 좋은 것인데 참선을 하면서 참선에 부족한 걸 몸을 길들이기 위해서 혈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혈기도 해갖고 참선은 필요하니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기도라는 테크닉이 딱 붙들고 있어요. 못 나버려 몸을. 근데 참선을 하고 참선에 몸이 붙들는데 불안전하다. 이 불안전함을 도에 길들여 해야겠다.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참선 안 하고 혈기도를 먼저 참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신선법을 했고 놔준 거라. 그게 딱 경에 나오거든, 경험에. 근데 그것이 뒤바꿔졌어요. 그 뒤바꿔진 전도 먹는, 그것 때문에 도가 어려운 거야. 근데 요새 듣기로 나면은 그 도장에 나가는 말 들으면 정택 씨가 참선방을 만들라고 한대. 자기도 이제 혈기도 해보니까 한계를 알았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책에다 썼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그랬다고 그랬더니 좀 이제 불평을 했어. 스님이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여기 왔더라고. 근데 번뇌를 끊는 이야기 가지고 왔더라고. 원리성 이야기 나오니 그런데.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좋아갖고 갔는데 그게 빠진 거라. 그래서 저는 내 고집을 말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가시면서 모든 경험한 걸 써는 것 뿐이야. 이렇게 이거 한계다 그러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내 소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승을 그렇게 말했다고. 나쁘게 본 것도 아니고 이제 혈기도에 한 것쯤 이거이다 근데 죽어도 이제 안 되니까 참선한다고 그러면 참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혼자 이렇게 지어서 참선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 참선만 하면은 몸이 이것이 또 불안전에 가기 때문에 혈기도 해. 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하면 괜찮고. 그게 보니까 부처님이 이런 거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하게 참 우리들은 이렇게 간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옛날 그 선진들이 하면 살아나요. 속에서 살아면서, 야, 이 법을 이렇게 만났구나.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이제 그 국선도나 혈기도 한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 불고, 또 참선이 좋다고 한 사람은 몸의 한계를 못 벗어나가지고, 아침에도 그 토굴에, 지산 토굴에 한 스님 만나고 글 썼는데 그랬더라고. 뭐, 나보다 한 30살 밑에 나이가. 그런데 그 사람 이런 운동 안 하잖아요. 자기 말은 이제 차가 연식이 되면 바꿔서 팔아야 된다고 그러대. 폐차로 갔는데 몸이 연식이 다 됐다는 걸 하셨더라고요. 절대 그다 이런 운동을 안 해요. 이제 그래 된 거니까 안 좋거든. 연식이 됐대요. 근데 절대 이런 운동 안 합니다. 그 이제 70한 5, 6세 될 것 같은데, 그래 하겠어 안 하려가지. 타고는 안 하려가지. 한 번 부처님한테 홀려놓으면은 절대 의식이 못 보나. 부처는 그게 아니요. 몸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머물지 말라가 부처는 법이지. 그런데 멈추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러고 암 걸린 비구니심도 보면 70살 먹었는데 서울 병원에 있대요. 그때 보니까 그런 소리에서 야 중들이 여기서 안 하구나. 똑똑하다. 다 훌륭한 사람인데 그 법을 안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 거쳤어요. 우리만 공부한 게 아니고 옛날 사람이 이 불안정한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했어요 다. 그래서 부처님이 능언경에다가 53명 선지 중에 신선이 들어갑니다. 그 신선 들어가서 마지막 깨칠 때는 신선법도 놓게 되는 거예요. 아란도 아란이 얻었는데 아란도 아니랑 놓게 된 거예요. 열애가 열애가 열애도 아니랑 놓게 된 거예요. 그 법이 없어 다른 법에는. 석가모니만 그 법을 건강에 마련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 놔보니까 이 몸을 도가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살행이 나온 거거든. 그때 몸 나가 없어 이 몸을 쓰니까 보살행이 나온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살아난 것 같아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뭐 불교가 좋다, 참선이 좋다, 그렇게 하는 법은 없는 거고, 세상에는. 도는 본래 있는 것인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 혈기도 같은 거 해준 거라. 해줬더니, 몸이 도의 말을 순종하니까 그런 게 오더라고 말이야. 그 몸이란 것은 순종할 뿐이지 몸도 생로병사는 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놈을 도의 허락에 늙도록 해야 돼. 그걸 믿으면 안 되고, 그걸 써주되, 도를 따르도록. 그러면서 몸을 넣으면서 몸을 놓고 내가 놔주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생사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을 믿었다가는 이거는 뭐 언제 코다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딱 드러나. 부처님 법이 살아나면서 참 정법으로 들어가 어렵구나. 이제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법이는 어려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수련하면서 우리도 그 법문을 듣고 또 자기를 연결시키고 그러고 정법으로 들어가야 돼. 정법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이제 미래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 만나게 되면은 다 살아나요. 혈기도를 버리는 게 아니고 혈기도 살아나 버려. 혈기도에만 머물러 보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거기서 필요하니까 참선을 하려고 한다? 절대 안 되지. 그럼 무엇이 먼저는 석가모니는 거친 사람이에요. 그 석가모니를 바로 믿으면 석가모니가 이런 사람이거나 그러면 혈기도를 놓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석가모니를 바로 안 믿으면 참선을 필요하니까 한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혈기도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석가모니 도는 그게 아니고 혈기도 속에도 있고 구선도계 신선 속에도 부처가 있다. 그런데 부처는 그걸 안 머문다. 그런데 혈기도를 가지고 머무른 상태에서 참선하려고 하면 그놈이 가려서 참선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라니 하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참선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 듣기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뵐 수 있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해보니까 알거든. 내 말이 이제 지적하니까 내 말이 틀리진 않고 맞거든. 맞으니까 지금도 참선한단 말이야. 참선한다고 그래. 그 참선이 되겠어요?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야 돼. 귀불이 돼야 돼요. 귀불이 돼서 꼭 절에 와서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깨달았는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걸 봤다는 거예요. 과거님이 뚫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몸이 가지고 있는데 몸을 갖다가 여기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국선도 혈기도거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혈기도 해가지고 혈기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선해갖고 세워야겠다. 혈기도가 딱 붙들고 안 놀라가지고. 그 눈에 안 뵈니까. 뻗게 껍데기는 참선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도반과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스님들도 똑같더라고. 스님들도 그렇게 한 사람 보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맨 침이나 뺏어갖고 뜸질하고 이제 뒷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 나요. 그건 어떤 도가 없는 게 아니고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성격이에요. 빨리 나를 인정하고 성인 앞에 귀입이 돼야 돼. 귀입이 되는 건 나를 내려놓고 부처님이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럼 나를 안 세운단 말이야. 안 세우면 이제 이런 길을 만나면 신선도 살아나고 뭐 혈기도 다 살아나고 한나라만 한 바다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참말 증명이 되어가요. 아침에도 이제 딱 일어나서 3층까지 그 등나무 그거하고 막 너무 커서 집안이 안 돼. 그래 잘라서 이제 2주 전에 잘라했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하나 처리했는데 그 굉장히 막 쇠를 감아가지고 막 안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손톱으로 잘라가 하나 풀어지더라고. 근데 굉장히 그 일을 순서대로 했더니 경쾌하고 좋아요. 그러고 쇠를 감아버렸기 때문에 등나무가 그게 잘 잘리기 어려워요. 어쩌다 보면 쇠가 다행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순리들었더니 아주 안 풀려갔는데 그 이유는 일을 잘해서 풀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 몸과 마음이 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톱을 쓴 사람 마음이 번거롭지 않아요. 그러다 일이 보이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거로. 바로 그 점이거든요. 머리가 시원하고 참 좋아. 그러고 안 해. 그러고 하고 말아버려요. 한 번에 다 안 해. 나중에 일어날 때 해요. 잘 때나 일을 안 한다. 저번에도 3층에 화장실이 물이 샜거든. 3, 4주 걸렸는가. 올 때마다 조금 해놔요. 저번에 원활쯤에 가서 쌤에 싹 발라버렸지. 물이 안 새.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걸 일로 하려면 피곤하고. 근데 일로 안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딱 해놨다고 하는데. 살면서 어떤, 뭐, 어디 긁으면은, 목이 물으면 잡대기, 어디 긁으면 굴리기, 그렇게 일을 해야지. 막 목이 왔는데, 목이 이렇게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 도는 그러네. 그때그때 따라서 목이 긁으면 훔치는 거고, 목이 없으면 놔주면 되지. 막 목이 있으니까 이래야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습관으로 산단 말이야. 그 업이란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 본성이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자꾸 새로운 거 일어나. 새로운 일어나고 새로운 환경을 처리하는 일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게 기쁘고 좋은데 그 일로 하면 되것이요.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올라가다 이제 그 세면 한 포에 그 뭐 몰타는 거는 옛날에는 3,000원, 2,500원, 8,000원을 사다 놨다가 딱 해버렸지. 어저께 저녁에 했더니 딱 굳어져 버렸어. 굳어졌더니 화장실이 그 밑에 그 물이 들어가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게 짧아. 그거는 이제 새로 이제 길게 이제 그것만 이제 바꾸면 되거든. 딱 끝났어요.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저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2층에 법당에 물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걸 보여요. 거기서 뭐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딱 마음에서 보면서 순서 보이네요. 그래. 그래서 일이 재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평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이 사회 생활하다 보면 직업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쫓기다 보니까 긴장도 그래가지고 몸이 부서지고 이제 앙골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는 선생님 만나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래. 그 인발적으로 안 됐잖아요. 뭐 문안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무슨 소용했어. 저거 틀림없이 나 만나면 낫게 되어 있는데 말이야. 듣겠냐? 안 듣거든. 틀림없이 하러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안 들고 가니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주사만 맞았어, 주사. 주사 막 어쩐다게 쌌고 뭐 개똥 같은 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못 보는 거예요. 인연을 잘 돼야 돼요. 인연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승사하는 여부만은 인연을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인연을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야, 실감난 거예요. 열심히, 그냥 절집에서 머리 감고 산다게 되겠어. 요새 나이 70대는 팡팡한 나이인데. 그 사람이 똑똑하더라고. 똑똑한데 이제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 그 이제 말을 안 하지. 왜냐면 들 것까지 아니니까. 그 아는 도반시만 나도 나도 한 살 적은데 정오부터 살아. 근데 마을집 하나 사가지고 맨 그 피 빼고 뜸쩍 그러고 있어요. 가면 막 그 뭐 화장 그 뭐 통에가 막 피 빼는 종이가 엄청나게 많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 안 해요. 어떻게 사는가 가보거든요.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무서워 나는.
참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절대 안 바꾸더라고. 그게 뭐예요? 귀불이 안 됐다는 거죠. 지 자성불에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 성격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있어도 옳은 것을 받아들여서 고쳐야 절대 안 해요. 그러고 막 그리고 말 안 한 거지. 안 하지만 암 걸려가고 그 뻔한 거요. 그저께 우리 보현행 따님 만나도 완전 살려놨지 않습니까? 9개월 만에. 그 뻔한 건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어. 그게 뭘 배웁니까? 그래서 승사선을 여봉하라. 스승과 법을 공경을, 부모처럼 공경을 할 때 내를 내려놓고 좋은 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법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너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라. 그게 우리가 혈기도를 하는 것이 작았어. 뒤로 보니까 다 살아나요. 완전히 우리 혈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부처님의 그 화엄경에, 보현행원품의 화엄경에 싹 살아나. 그 딱 다 있더라고, 부처님이. 그러면 그렇지. 예. 마지막에 미륵 1탄제 딱 크게 깨쳐본 거라. 혈기도까지 다 깨쳐본 거야. 다 도가 되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는 캄캄한 뒤바꿔진 중생속 안에서 부처를 익혀가지고 불교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영험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뜻은 생각은 좋은데 몸이 도를 안 따르기 때문에 암 걸린 거죠. 그 암을 무너물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하겠어. 눈에 안 뵌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좋은 벗을 만나서 그 성철스님 원명스님도 그 암으로 죽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인연이 있어서 내가 한번 가봤거든. 종로 있었어요. 종로 여기 범산 뒤에 조그만 집안 얻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화상이 어쩌느냐고. 그 2달 뒤에 돌아가셨지. 완전히 뭐 스리랑카 갔다가 그렇게 죽었죠. 좋은 스님들이. 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도를 등진 거예요. 그 도를 등지니까 이제 승사선을 여부며 도방, 여러분이 그런 것부터 하세요. 좋은 도방과 좋은 벗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공경해라. 그래야 다른 좋은 법이 나한테 들어온다. 내 혼자 안 돼요. 여기 이제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 혈기도를 가르쳐 보니까 혈기도는 간단하잖아요. 뭐 이거 집에서 하면 되지.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혈기도는 도반이 필요해요. 도반이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힘이 생겨는데 혼자 하면 되지. 그냥 불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도반과 벗을 공경을 부모처럼 하란 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배워야 돼, 우리는. 저는 꼭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안 거치고 나오지. 그러면 다 뭐 뒷방에 침이나 놓고 그래서 하더라니까. 그래야 바른 법이 나한테 들어와. 내가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인데 나와서 같이 혈기도도 하고, 혈기도 경험도 나누고, 도반도 하고, 서로 배우고 그래야지. 근데 뭐, 집에서 하면 되는 건데, 하면 되는데 몸을 해놨다가는 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몰표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대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참말로 불교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댕긴 것 같아. 참말로 알면은 얼마만큼 중요한 길에 내가 들어섰는가, 중요한 단체에 들어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해가지고 발심을 해야 돼. 그래야 이거는 개인 문제예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이 바른 길로 타지 않고는 몸을 갖다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을 써도 정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처님도 보이신 분이 화엄경에 나와 있어. 부처님 본을 받아야죠. 부처님이 그냥 된 사람이 아니거든. 혈기도 똑 까먹고 가서 해보고 하면 된 가지 안 되는 거야. 서로 마음을 나눠야 돼.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멈춰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없을 건데 안 돌아가고 자기한테 갇혀버리기 때문에 갇혀보면 그게 외도가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지 자기는.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도록 해준 거라.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